오 하나님,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목표대로 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주님을 만나며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기도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을 담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저녁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친히 말씀하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를 기울이며 전심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류하며 하나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채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어진 삶을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지방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갈릴리 호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갈릴리 호수가 마리 호수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거의 바다를, 실제 바다, 지중해를 두려워서 잘 못 가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고 사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 인생의 끝이 바다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다를 어마어마하게 무서워해서 이 갈릴리 호수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볼 때는 바다라고 불러요. 갈릴리 바다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가 실제로 바다보다 한 200m 아래에 있어요. 되게 낮은 호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굉장히 풍랑이 심하게 일어서 마치 바다처럼 풍랑이 일곤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우리는 글로 봤지만 이 글로 본 본문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네덜란드의 화가 렘블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 이 렘블란트 시대의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한가운데에 제일 밝은 게 주인공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풍랑이겠죠. 그죠? 제일 가운데 제일 세워져 있는 게 풍랑이고 그 풍랑 옆으로 배가 기울어져 있고 거기에 제자들이 매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 12제자들이 각각의 모습으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맨 위에 있는 제자는 어떻게든 저 밧줄을 잡아보려고, 그래서 배를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하고 있고, 그 밑에 네 제자는 기둥에 동서남북 한 명씩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이 기둥을 세워야 돼, 이걸 잡아야 돼, 그리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들이 제일 밝은 색으로 비춰주고 있죠. 내 삶을 노력해 보려고, 노력으로 한번 극복해 보겠다, 내 풍랑을 한번 잠잠하게 만들어 보겠다, 내 실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굉장하다, 밝다, 빛나는 사람들처럼 여겨요. 중간에 보시면 한 명은 바닥에 물을 푸고 있고 한 명은 모자를 붙잡고 있고 또 한 명은 토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말해주는 건 뭔가요? 인생 참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제일 어두운 쪽, 제일 오른쪽 아래에 보면 예수님이 막 지금 깨어난 모습으로 계시고 그 옆에는 4명의 제자가 달라붙어서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예수님 왜 저희를 지금 왜 선생님 저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막 부르짖고 있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제자는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풍랑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지금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퀴즈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자기가 지금 어디 있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렘브란트라면 여러분이 어디 있다고 말할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제자? 예수님께 기도하는 제자? 아니면 저 앞에 밧줄 잡고 있는 제자? 렘브란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중간에 내 모자가 날아갈까봐 내 모자를 붙잡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이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누구냐? 이 바람에 내 유일한 소유물인 내 모자, 내 명품 모자 날아갈까봐 이걸 지금 붙잡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모습이 자기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풍자가 되겠죠? 여러분, 이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 여기 계셔요.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풍랑이 불어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큰 광풍이에요. 그냥 바람이 아니라 미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상식으로 아니 적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광풍이 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미풍이 불어와서 잔잔하게 그냥 평화롭든지 아니면 바람이 불어서 잘 진행돼서 돛단배에 순풍에 돛단 듯이 가야지 왜 광풍이 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상식과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배에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중간에도 풍랑은 찾아온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길, 그러면 그 길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야지. 아니,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남편이 무조건 날 도와줘야지. 아니, 내가 예수 믿고 가자고 그러는데 내 자식인 100% 어머니, 그렇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믿음을 따르겠습니다. 이래야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내 자식들은 말을 안 듣고 왜 우리 남편은, 왜 우리 아내는, 왜 우리 부모님은 내 말을 안 들어먹는지 모르겠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풍랑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풍랑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풍랑이 없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안 생긴다. 100% 이단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도 있고 아침도 있어요. 저녁이 있어야 아침이 오지. 아침이 있어야 저녁이 오지. 이게 유익한 건데 세상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 풍랑이 없어야지. 아니요. 그런 오해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거지. 여러분 풍랑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우리는 비교하기 좋아하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는 호수고 사해는 바로 아래에 있지만 죽은 바다다. 죽은 호수다. 차이가 뭐예요? 사해에 가면 한 마리도 고기가 없어요. 다 죽어 있어요. 거기는 한 마리도 살 수가 없어요. 소금이 75%. 어마어마한 짠 바다죠. 사람이 뜰 정도니까. 근데 그 위에는 갈릴리 바다에는 호수에는 그물만 던지면 고기가 올라와요. 살아있는 바다예요. 아주 펄떡펄떡 뛰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차이가 뭐냐고요?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풍랑이에요.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호수는요. 하나님이 한 번씩 갈아엎으세요. 땅 밑부터 쫙 그 풍랑으로 갈아엎으셔서 그 밑에 있는 찌꺼기들이 와 한번 올라와서 영양분도 한번 돌고 찌꺼기도 한번 돌고 그 바다가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의 청소가 일어나면서 살아있는 바다가 되고 사해에는 풍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쌓여. 모든 게 그대로 간직해요. 그리고는 그 쌓여서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는 죽은 바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을 주시는가? 그 풍랑으로 인하여 내가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 풍랑으로 인하여 내가 더 바르게 가는 거예요. 풍랑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풍랑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은 하나의 풍랑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멀쩡히 예배당 좋은데 아니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이뻐, 얼마나 멋있어. 근데 뭐하러 돈 들여서 고생해서 하나 짓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 하나의 풍랑입니다. 근데 이 풍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더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실 것이고 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이 지역을, 아니 서울을,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풍랑이요, 다르게 말하면 시험이잖아요. 시험. 여러분, 풍랑이 한번 닥치면, 이 시험이 닥치면 그 사람의 실력이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시험이 닥쳐야 실력이 나옵니다. 여기 선생님도 여러 번 와 계시는데 그러잖아요. 평소에는 얼굴만 봐서는 걔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표정으로는 100점짜리가 많아. 너무 멀쩡해. 수업 너무 잘 들어. 너무 집중해. 아, 제 수업 태도 보니까 성적이 좋을 것 같아. 그럼 반드시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어요? 시험을 치러야 알 수 있죠. 여러분, 수능 시험은 시험 중에도 큰 시험이죠. 풍랑 중에 큰 풍랑이죠. 그 정도면 광풍이죠. 그런데 그런 광풍을 만나야만 뭐가 나와요? 그 아이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 앞에 두려워서 일주일 전부터 잠을 못 자고 벌벌벌 떠는 아이들이 있어요. 결국 당일에는 꼬르륵 기절해버려요. 시험을 못 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풍랑이 너무 자기에게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실력이 안 나와버리는 거죠. 우리가 왜 살면서 광풍을 만나나? 내 인생의 진짜 중요한 광풍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의 중요한 시험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낼 힘을 기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분명한 사실이 드러나죠? 그럼 그 풍랑을 왜 오는 겁니까? 바로 기도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죠. 풍랑이 없으면 풍랑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예. 오늘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될 때까지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네가 어부니까, 우리가 물은 좀 아니까, 바다는 좀 아니까 우리가 하면 돼. 예수님 뭐 주무시라고 그래. 아, 어디 계신지 모르면 어때?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풍랑이 쳐오고 이 풍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데에 이르르니까 주님을 찾죠.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드디어 찾아갑니다.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근데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나왔죠? 뭐예요? 선생님이요. 그런 거예요. 아니 선생님 이게 뭐예요? 지금 선생님은 어디 쓰는 말이에요? 저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되고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이게 무슨 이게 버르장머리예요? 여러분 깜짝 놀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초면도 아니고 아 어떻게 예수님한테 선생님이래? 아 주여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국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 속에서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다그치는 거죠. 예수 선생 일어나 보세요. 아니 이 시점에 잠이 와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를 후들후들 깨우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다급하니까 예수님을 찾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심부름꾼인 거죠. 빨리 일어나서 이거 좀 불 좀 꺼봐요. 빨리 일어나서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좀. 내가 못하는데 당신이라도 해봐야지. 이런 식의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분의 능력을 존중하거나 의지하거나 존경하거나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좀 해보세요. 또 한 명의 해결자로 우리를 대신할 한 명의 해결사로 지금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막바지 우리가 안 되니까 자꾸 물은 들어오니까 이 물은 자꾸 차오르니까 어떻게 야 예수님이라도 한번 깨워봐. 밑줄의 본전이지 뭐 한번 그냥 깨워놔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으로 하니까 안 되니까 기도나 한번 해볼까? 에이 한다고 되겠어? 그래도 안 한 거보다 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금찬이나 가볼까? 진짜 기도하면 조금 나아지려나? 우리에게는 그냥 하나의 방법, 그냥 또 하나의 선택의 수단일 수도 있잖아요. 기도가.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예수님은 그냥 병 고치는 사람, 예수님은 그냥 천국 가르쳐주는 사람. 아니 병을 누가 고쳐? 의사가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잘 고치는 의사, 그리고 천국 좀 잘 알려주는 선생님 정도로 안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지.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좀 어떻게 해봐요. 우리보다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분이 누구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이 풍랑 때문에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 본문을 풀어요.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풍랑을 멈췄다. 그러니까 우린 누구냐? 예수님을 깨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굉장히 일리가 있게 들리죠? 그렇죠?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도 어서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을 깨우자. 굉장히 은혜로운 말 같지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게 예수님이 깨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풍랑이 잠잠게 된 것이지 예수님이 깨어 있어서 풍랑이 잠잠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배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천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이 광풍은 이 배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광풍이 불어 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이 차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불편할 수 있겠죠. 옷이 젖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물이 나를 해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내 배에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주무신 겁니까? 왜 주무신 거예요? 피곤해서? 졸려서? 너희 한번 당해봐라? 너희 한번 비에 쫄딱 맞아봐라? 뭡니까? 이 와중에 왜 주무시는 겁니까? 이건 몰라 주무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자든 깨어 있든 무엇을 하든 키를 잡고 있든 돛을 잡고 있든 노를 잡고 있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안전하다.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너의 인생은 풍랑을 만난 물이 들어와도 그 물이 너를 해칠 수 없다. 너희를 죽일 수 없다. 너희는 아무런 일을 당하지 않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깨어 있어도 너희 왕이고 자고 있어도 너희 왕이며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도 아무 상관없이 나는 만물의 주인이다. 주님은 당당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깨워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어떤 분들은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예수님 좀 깨워봐야겠다. 아니, 예수님 이분 뭐 하는 분이야? 아니, 뭐 하는 분인데 내가 이렇게 일이 안 풀려? 아니, 왜 이렇게 내가 일이 이 모양이야? 왜 내 자식들은 이렇게 말도 안 들어먹고, 아, 진짜 속상하네? 예수님 좀 깨워봐야겠다. 내가 오늘 기도하러 가서 내가 한번 소리 한번 팍팍 찔러보고 목청이다 나가면 예수님이 좀 들어주지 않을까? 예수님 자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도도 안 듣고 어디서 주무시는 거야? 제발 좀 그분 좀 일어나라 그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깨우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깨운 예수님 그때부터 예수님이에요? 그 전까지는 아니다가? 대단한 착각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도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어도 내가 함께하고 있는 한 풍랑은 너희를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39절입니다.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 두려움, 내 인생의 끝, 인간이 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 그것을 주님은 어떻게 해요?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즉 지금 예수님은 죽음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너는 아무 힘이 없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에게, 모든 아픔과 모든 괴로움들에게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 마가복음이 누구에게 쓰여졌습니까? 왜 쓰여졌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고 로마의 갖은 박해, 황제 숭배를 통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는 어마어마한 박해 가운데 주어진 책입니다.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봐라, 이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앞에서 너희가 겪는 박해는, 이 고난은 잠잠하고 고요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것은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풍랑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풍랑이 있죠. 이 세대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풍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주의, 쾌락주의, 개인주의, 거기다 종교다원주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기독교 믿는 것들은 이기적이야, 배타적이야. 그 말이 뭐예요?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왜 이렇게 이기적인지 몰라? 배타적인지 몰라? 여러분, 종교가 원래 배타적인 거예요. 종교가 원래 이기적인 거예요. 아니, 구세주를 그럼 둘, 셋씩 믿어요? 예수님도 믿고, 부처도 좋고, 마음에도 할 수 없고, 이런 게 어딨어? 예수님 아니면 죽음을 달라지. 그게 종교지. 그런데 세상은 거기 시비를 걸어요. 야,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말자. 돈도 좀 믿고, 성공도 좀 믿고, 너부터 잘 돼야 되지 않겠어? 아니, 네 자식부터 교회 가는 게 뭐가 중요해? 대학부터 가야지. 이렇게 세상은 유혹을 합니다. 돈부터 벌어야지, 취직부터 해야지, 무슨 교회 가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세상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풍랑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풍랑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에 함께 계시니, 예수께서 내 인생에 함께 계시니, 그분께서 명령하시면, 그분이 꾸짖으시면 바람도 그치고 바다도 고요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네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깨운다고 깨워지는 게 아니야. 네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야. 네가 어찌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 안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해라. 주님이 이 모든 것이 그치고 잔잔하여진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뭘 책망하십니까? 왜 나 안 깨웠니? 이거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왜 내가 자고 있게 내버려뒀어? 나 죽을 뻔했잖아. 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 왜 두려워하니? 내가 여기 있는데 천하 만물의 주인은 내가 지금 이 배에 함께 있는데 너희 왜 두려워하니? 두려워한 걸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 인생에 찾아오는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바람과 어떠한 바다도 널 해칠 수 없어. 두려워하지 마.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없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묶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아니, 다 해결됐는데 뭐가 두려운 거예요? 심히 두려워하여. 뭐가 두려운 겁니까? 이미 바다는 그쳤어요. 바람은 끝났어요. 뭐가 두려운 겁니까?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바람이 두렵고 광풍이 두려웠는데, 바다가 두려웠는데 이제는 누가 두려워요?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진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바람 두려워하고 바다 두려워하고 살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경외하며 그분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두려워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사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무엇을 두려워하며 기도할 겁니까? 하나님, 바다가 두려워요. 하나님, 바람이 두려워요. 하나님,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요. 하나님, 우리 집 망할까 봐 두려워요. 이게 두려울 것입니까? 아니면 두렵고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보다 크시고 내 문제보다 크신, 두렵고 크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에 하실 일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지만, 나는 이 전쟁을 내가 어쩔 수 없지만, 이 풍랑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 인생을 거뜬히 잠잠케 하시고 거뜬히 풍랑을 이기게 하시고 내 인생을 바른 길 가게 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바람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며 기도해야 될 대상은,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는 누구십니까? 그는 하나님이요, 그는 만물의 주인이시요, 그는 모든 것을 순종하게 하시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평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풍랑 속에서 주를 찬양이에요. 풍랑 속에서 주를 찬양. 풍랑이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주님이 두려워요. 주님이 너무 크신 분이에요.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 저는 저의 문제 가운데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오직 내 인생에 함께 다가오시는 더 크고 두려우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인생에 만나고 있는 모든 풍랑과 모든 아픔과 바다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고 오직 그 가운데서 주를 두려워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 보이는 분 계십니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 사방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풍랑을 두려워하고 풍랑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풍랑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인생입니다. 주여, 이 풍랑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너희들 우리 인생에 찾아온 풍랑 때문에,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이 두려움 때문에 저희들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하며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참된 두려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경외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